자가격리를 좀 해보니까요. 그 뭔가 조금 내 가족끼리 많은 그러한 친밀감과 그리고 또 유대감도 생기지만 또 동시에 아마 온 식구들이 그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 살고 있으면 조금 불편할 것이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슬기로운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집안의 꼬마가 이 자가격리 생활 동안에 쓴 생활 수칙인데요.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를 끄라고 하면 바로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놓는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위의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엄마의 지시를 따라서 아마 적은 모양인데 참 우프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안에 있는 서로에게 이러한 자가격리로 인해서 혹은 또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작가인 와시다 키요카즈가 쓴 기다린다 혹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그는 기다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의 의지와 감성을 시험당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는 것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또다시 우리의 재능과 인격까지도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을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생기게 돼서 자라나기까지의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또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하기까지 역시 또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의 아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어떤 자기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선택까지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죠. 이건 어쩌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기다려야 될 인생의 어떠한 그 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아주 짧은 기다림들도 역시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짧은 기다림, 또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은행에 갔을 때에 번호표를 뽑고 나를 부를 때까지 부르는 그 기다림, 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거나 또 헤어지면서 그런 어떤 만남에 대한 기다림들, 우리의 삶은 늘 이 기다림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삶 안에 이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요 삶의 따뜻함과 그리고 삶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서 멈추거나 사라지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인생도 거의 끝이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좋은 것이다 혹은 또 기다림의 지혜에 대하여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 기다림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나 혹은 또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겠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 기다림을 많이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이런 속도들이 점점점 발달되거나 빨라지면서
인생 자체도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점점점 어려운 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이러한 그 스펙이나 효율성도요, 어쩌면은 이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면서 인생을 그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우리 가운데 기다림은 이제는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떤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초스피드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점이 군데군데 많이 있죠. 그 편의점에 가면은요,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과 그리고 패스트푸드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어떤 인터넷의 어떤 이런 광속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은 너무나 어색한 그런 불편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또한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가만히 돌이켜본다면 느린 것이 혹은 또 훨씬 더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은요, 빠를수록 그 수명이 짧다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많은 자연의 열매들은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숙하거나 혹은 숙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깊어진다는 의미도 역시 기다릴 줄 아는, 또 기다려야 그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림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급함과 조바심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깊이와 또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과 성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기다림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 기다림을 크게 세 가지로만 말한다면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연인들끼리는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 기다림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애틋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을 알고 또한 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 기다림에는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인에게는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이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면, 기다림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권세를,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는 반드시 믿음과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거나 혹은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이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으니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음 당할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예수님을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고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한 것, 그들 가운데 변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확신이 생기게 되자 그들은 어떠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시인하며 증거하며 심지어는 죽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신뢰가 생기게 되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무섭지도 않은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기다리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의롭고 경건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경건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말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즉 시므온은 영적으로만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즉 성전에서 머물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보여줬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레위인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형식과 외식에 치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의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거나 존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롭고 경건한 모습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영역에서도 존경받고 또한 경건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우리는 칭찬받으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시므온을 표현하는 문구가 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인 깊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삶의 성숙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자기들에 있는 이 모든 억압과 그리고 이 모든 고통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치료자 혹은 구원자 혹은
의롭게 하는 자, 회복시키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압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바로 시므온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모습 가운데 이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물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물론 우리의 사명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복하는 자, 치료자, 구원자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위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6절부터 이후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이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여인에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선포하는 사람이죠.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선지자 이름을 붙여준 건 아닙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살아있으면서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로 불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안나가 특별히 여자로서 선지자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파의 누구의 딸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 안나 선지자가 갖고 있는 위치와 영향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지자이며 또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그러한 지도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영향력은 단순히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성숙함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그냥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성숙한 자라고 이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는 이 성숙한 자라는 바로 영적인과 육적인 모든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보이는 소망보다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명품 옷에, 혹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까지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다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만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을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또 인생이란 어떤 물질이라든지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어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좀 더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보이는 소망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또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백 중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은요, 세상에 보이는 소망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집안의 배경, 자기의 학식 혹은 자기의 능력, 이것들을 자랑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이 신앙적인 것 혹은 또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고 혹은 또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아니요,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지 않을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죄이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다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부유하고 넉넉함이 부정한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는 보이는 소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망에 가치와 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기다림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을 멈추게 되고, 기다림이 멈춰지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인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내가 단순히 그냥 말로 믿었다고 한번 말해서 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수많은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한 여자가요, 극장에 전화를 해서 아주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극장에 있는 지배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다급한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보셨나요? 제가 오늘 거기 극장에 갔었는데 아마 거기서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극장 지배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부인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기를 수화기를 내려놓고 극장에 들어가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이 극장에 있는 지배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가지고 와서 전화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세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몇 번을 찾았지만 이 여인은 벌써 수화기를, 전화기를 끊고 난 뒤인 거죠. 그 뒤에 이 여인이 다시 전화를 했을까요? 아니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실컷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어려움을,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컷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조급함은요, 무응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이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이며 동시에 인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격적으로는 성숙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리고 인내했던 것이죠. 노아의 이 소망과 그리고 그 인내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아마 노아의 방주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기다림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본다면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이 보지 않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소망에만 우리의 기다림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주님의 기다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